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교회를 이렇게 쭉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크고 더 많이 내 감사해야 되겠다. 불현듯 그 생각이 쑥 들어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걸 제가 뭐 깨달은 것도 아닌데 그래 감사해야지.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례식도 있고 유아세례식도 있고 이게 성찬식도 있고 해서 굉장히 오늘은 예배 시간에 다른 순서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그리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요셉의 인생에 드디어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7살에 딱 하나님의 언약 잡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우여곡절 많았습니까? 사기 당한 거 비슷하게 인생 팔려가고 참 어려움 많았죠. 자기를 짝사랑하던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누명 쓰고 오히려 강간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겪었지요. 이제 응답이라 생각했던 그 제자,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나갈 수 있을까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배신 아닌 배신도 당하는 씁쓸한 인생의 맛도 요셉은 맛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요셉 인생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 감옥에 있는 인연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창세기 37장 그 꿈 붙들고 그다음에 41장 38절 이게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생각했는데 그건 어찌 보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응답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졌으니까 아무래도 총리됐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일 수 있잖아요. 아이고 성공했네 이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육신에 매였을 때 생각이에요. 영안을 열어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이거였구나. 감옥에서 2년이었구나.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되고 싶다는 야망과 또 어떤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아라비아 사막에서 몇 년 동안 뭐 했으며 고향 다소에 어디 불러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고향 다소에서 말없이 전도하고 복음을 익혀가던 어찌 보면 누구의 관심 속에도 없던 그 광야 같은 시간들. 우리는 저도 그렇고 렘넌트들을 키울 때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요단 가르고 막 여리고 무너뜨리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막 이런 멋있는 모습들을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는 말은 그 언약을 잡고 45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갈렙 주목 안 했는데 나중에 45년 뒤에 민족의 최고의 위기 앞에서 갈렙의 한마디의 고백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거 말고요. 목사도 사람이라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지 뭐 안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 목사 별로 없을 건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제가 가끔 그런 인사를 듣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혹시 요즘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보고 서울에 있습니까? 그래요. 본부 일한다고 임마누엘 서울교에 있는 줄 알고. 제가 대구 있습니다. 예? 왜 대구 있습니까? 은평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얼마 안 됐지요? 1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참 그게 축복이구나. 제가 어디 불려다니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어디 막 다니면서 집회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 교회가 막 비약적으로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쭈그러드는 건 아니라 천만다행이지만 어쨌든 금요일 밤에 그냥 교인 한 5, 60% 많을 때 한 70%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내 교회 이 목회의 하이라이트구나. 우리는 뭔가 이게 무대에 서서 반짝반짝거리는 걸 원하는지 모르는데 이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외면당하는 감옥에서 2년이었구나.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여유를 가지게 됐구나. 진짜를 얻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도 이미 진짜 와 있으니까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와 있어요. 가짜 말고 진짜. 감옥에 갇혔던 요셉 같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가 발 걸어가지고 거꾸로 때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고. 현실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핍박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 다소와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가면서 진짜 뭘 제대로 깨달은 거지. 오늘 이 깨달음과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추수의 어떤 열매로 그렇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난 자의 여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을 지금 바로 왕 앞에 데려가려는 사람들은 뭐하죠? 급합니다. 그런데 자,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안 급해요. 드디어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됐나?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내 이야기 해줬나? 드디어 내 억울함 풀리나?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 뛰나갔다는 이 장면이 전혀 없어요. 급한 거는 데리러 온 사람인데 요셉은 오히려 여유를 가집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달려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누굴 만났지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바로왕이 드디어 나를 불러주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바로 이 보디발보다 더 센 놈한테 내가 의지해가지고 보디발보다 훨씬 강한 왕한테 내가 나가가지고 내 억울함을 말하고 내 이 제수된 신분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구나 생각했으면 막 이런 막 수영각을 틈없이 막 달려갔을 건데 요셉이 오히려 여유롭게 수염 깎고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옷을 다 갈아입고 차분하게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16절에 보면 내 꿈을 능히 풀 능력이 네한테 있지 않냐라고 바로왕이 물어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만일에 요셉이 하나님을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있으면서 못 만났으면 왜 이제야 부릅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바로 왕 옆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 저 양반 꿈도 내가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돼가지고 왕 옆에 있고 술 맡은 놈 벌써 죽었죠. 내 꿈 해석한 그대로 됐잖아요. 저는 신통한 사람입니다. 이리 말해야 되는데 그래야 왕한테 어쨌든 신임을 얻고 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기회를 잡을 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응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옥문이 열리니까요. 응답이 왔다고 뛰어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네 몸 해하지 마라. 여유예요.
이미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굴 만나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감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왜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는 제가 다니던 대학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편입할 생각을 했어요. 3년을. 제 인생이 피폐해지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그 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 이 학교 내 살려야 되겠다. 전도운동 하다가 중간에 내가 떠나면 이거 누가 하냐?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대학, 그전에 내 마음에 너무 싫은 이 지방, 너무 안 좋은, 그것도 대구에서 뭐 순위권 애도 못 들어가는 이런 대학, 그것도 억울하지. 왜냐? 특수교육과는 공부 좀 잘해야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건 몰라줘요. 그냥 특수교육과 대구대학이라고 하는 거, 대구대 특수교육이라고 하니까 제 마음 같으면 여기 써놓고 싶더라니까요. 나 특수교육과 다닌다고, 커트라인 높다고 쓰고 싶은데 그거 미친놈 다 그럴 수도 없지. 다 물어볼 때 무슨 과 다닙니까? 안 물어봐요. 처음 소개팅 갔더니 어느 대학? 대구대. 그 다음 물어보는 게 과예요. 혹은 대구대, 사범대, 특수교육과 이리 순서가 가지 무슨 과 다니세요? 특수교육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막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엉어리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복음 만나니까 몸에 바퀴벌레처럼 털어버리고 싶은 이 학교를 향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주 예수 모신 이곳이,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나라구나. 좋은 환경,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이게 책임 회피입니까? 혹시 내가 꿈 해석 못해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하나님 쪽으로 석. 내가 못해도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닙니다라고 미리 포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이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꿈 제대로 해석해 주실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편안하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 왕이 주는 그 압박 속에서 했던 고백 아닙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로 24시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 괜찮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어떻게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요? 내 인생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여유와 평안이 딱 찾아오는 거죠. 이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들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여유. 두 번째는 사단을 이긴 자의 여유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를 이렇게 보면 공격수들이 최전방에서부터 뭡니까? 최후방에 있는 상대방 수비수들을 압박합니다. 빌드업이라고 하던데, 수비수로부터 뭔가 공이 전개가 돼가지고 우리 쪽 최전방에 최후방에 골키퍼까지 공이 오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압박을 하는 거죠. 사단이 요셉이 꿈을 꿀 때
아버지와 형들을 통해서 압박했습니다. 들판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압박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서 좋은 명품 옷 입고 다니던 요셉이 죄수 되기 전에 노예라는 처참한 신분을 만들어서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압박했습니다. 마지막 묘수를 써가지고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대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는 권력자 집안의 성추문을 일으킨 주범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요셉의 인생을 압박했습니다. 이 사단의 압박을 요셉이 이겨낸 겁니다. 탈압박이라고 하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 제자 같은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요, 이 요셉이 사단의 압박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내 평생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 쓰고 내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예레미야야, 너 지금 시위대 뜰에 갇힌 게 너무 처참하냐? 괜찮아. 너 내게 부르짖어. 너를 가둔 놈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움직이지 않을 내가 뜰에 갇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잖아. 괜찮아. 너는 감옥에 갇혔냐? 아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는 신분이 너에게 있고, 그런 네가 어디에 있든 네 기도 내가 듣고 움직이는데 네 상황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움직여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너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묶여있는 육신의 상태에 매이지 말고, 그 압박감에 좌절하지 말고, 영적 자존감 떨어뜨리지 말고, 야, 이 사람아, 너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잖아.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는 되게 가난했을 때 돈 좀 마음껏 좀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가난이 저를 압박하니까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좀 부모가 부자면 나도 좀 하숙하면서 대학생활 좀 여유롭게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 대구대 뒤에 보면 대명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이제 해질녘쯤 되면 그 시장의 할머니들이 물건을 싸게 넘깁니다. 못 판 거. 그거 딱 시간 맞춰서 장에 가가지고 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취하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재료를 사가지고 이게 해 먹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늘 부러운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후배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시각장애인인 후배가 입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입학할 때부터 양복 입고 입학하더라. 집도 좋은 데 살아요. 그래, 쟤는 뭐 다르네. 어찌 저러나 했더니 부모님이 집 싹 아파트 얻어주고 청소해주는 분, 밥 해주는 분 싹 붙여놓고 해요. 부모님이 서울에서 큰 사업하는 사장님이라. 나도 저리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압박을 느낀 거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사망아, 사단아,
너의 쏘는 거에 뭐냐? 사단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지 않냐? 그럼 끝난 건데 내가 가난하든 몸이 약하든 병들든 아무 관계 없구나. 나는 이 작은 교회에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이 됐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안 부러워요. 어떤 교회도 안 부러워요. 어떤 목사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럽냐? 사단이 압박하는 그 압박에 내가 묶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묶여 들어가니까 그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이 억울한 타이틀이 요셉의 마음을 계속 그때처럼 옥죄고 있었다면 나는 여기서 썩어가지고 죽어야 나간다는 절망감에 붙들려 버렸다면 오늘 요셉의 고백은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혹시 제가 꿈을 제대로 해석해 드리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조건을 걸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의 흐름과 그 뒤의 흐름 속에 어디에서도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뭐 해줄래? 라는 게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내 꿈 해석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답 주실 거라서 내가 해주는 거면 내한테 대가를 줘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할 거라서 그냥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말씀 전해드리겠다고. 그 꿈 해석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겠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 다시 돌아갈 자세 아닙니까? 이 기회를 왜 이 바보같이 놓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옆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옆구리 찌르고 싶을 것 같아요. 시끼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이야기 그만해라. 이때까지도 안 도와준대 지금 도와주겠나? 무슨 하나님 지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임마. 야! 내 같으면 막 옆구리 찌르고 눈이 아래를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아. 문자 보내고 안 되면 막. 안 그러면 잠깐 타임 요청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잠깐만 이야기.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안 보입니다. 내 감옥은 이제 나가겠다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1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옛날에 내가 막 돈조 좀 있었는데 이리 가난 애가 막 교회 헌금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진짜 뭘 못합니까? 제가 그 예레미야 33장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 너무 마음이 비참한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들어오더니 엎드리세요, 바지 내리세요 이러더니 막 내 엉덩이를 만지고 막 그거 주사 놓고 막 한 번도 내가 그런 모멸감을 못 느껴봤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허리가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뭐 앉을 수도 없고 자중간간에 누워가지고 막 비참하더라니까. 맨날 며칠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마음 없어지고 하나님 자녀고 뭐고 모르겠고 내가 완전 뭐 그냥 저 시장에 어시장에 가면 냉동된 그 고등어 뭐 명태 이런 거 아니습니까? 그냥 꽁꽁 얼어갖고 개짝이 쭉 들어가 있고 개짝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 떨어뜨려 가지고 깨 가지고 낮게 이렇게 뜯어내면 뜯어내는 대로 그냥 간호사 하라는 대로 생전 처음 보는 여자한테 저는 제 엉덩이를 남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시골에 자라가지고 그런 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양실에 화장실을 쓸 때 꼭 저는 첫 번째 문 그거 잠그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 또 잠그고 들어갑니다. 촌에서 커가지고요. 상처인가 봐요. 우리 시골에는 문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마니 같은 거 혹은 뭐 비닐 비슷한 거 이래갖고 바람 불면 벌럭벌럭거리고 안에 다 보이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게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 아줌마가 아가씨가 계속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이제 좀 익숙해지겠는데 이게 뭐 계속 새로운 분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의사 보고 그래서 나 안 아프다고 주사 맞아도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아예 링거 제대로 세게 하나 맞고 하자고. 링거 맞으니까 손을 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렇노? 다락방하고 복음전하고 뛰댕기던 내가 이렇게 병원에 같이 가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너무 처참한 마음을 느낄 그때 하나님 저를 찾아와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대영아, 네가 지금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네 몸이 병원 침대에 묶여 있다고 낙심할 이유가 있나?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는데 뭐가 그리 비참하노?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그러고도 교통사고 또 나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게 제 마음에 압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떤 상태와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사단의 머리를 깬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지금 그런 거 없다. 요셉 지금 자세는 꿈 해석 도와주고 감옥 다시 갈 자세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단이 기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요셉이 나갈 때 기겁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도 상관없다 하니까. 왜요? 이미 2년 동안에 제가 볼 땐 감옥에 요셉 제자들로 꽉 여러분을 압박하는 그 모든 압박이 헛된 것임을 알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깨달은 자의 여유가 딱 보이잖아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나라 누구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바로왕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인데 바로왕 보고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계획을 하나님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왕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왕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27절 한번 가볼까요?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28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다. 요셉이 뭘 깨달은 겁니까? 이 애굽을 겉으로 보면 좌지우지하는 게 저 바로왕 같아가지고 내가 착각하고 쏟고 불신앙에 묶여가지고 사단이 주는 압박에 내가 그 압박감에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자존감 내려놓고 그렇게 돼가지고 불신앙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술 맡은 거 하는 장 보고
저 시위대장보다 더 강한 바로왕한테 내 사정 좀 말해주고 나 좀 이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그 불신앙의 말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내가 내뱉었는데 만 2년 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요셉이 뭘 깨달은 겁니까? 바로왕이 이 나라의 왕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바로왕 당신 보고 지금 기뜸해 준 겁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정도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청와대다 생각하고 대통령 해먹으려고 저러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법 마음대로 만들고 청문회하고 뭐 국정감사하고 큰소리 뻑뻑 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국회의원 서로 해먹으려고 절 샀는데, 여러분 요셉은 깨달은 겁니다. 이 나라, 이 시대, 이 세계 바로왕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 땅을 움직이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뭔 상관이 있노? 이걸 깨달은 겁니다.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는 용산을 비우지요. 어디가 용산이 됩니까? 1호기가 뜹니다. 그 안에 전쟁할 때 필요한 모든 버튼부터 싹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말로 하면 그 비행기,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배를 타면 그 배가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이치를 깨달은 겁니다. 32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왕 당신 의시 의사 아무 관계 없고 하나님은 이미 뜻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의논하지 않고 바로 시작될 겁니다. 바로왕을 굉장히 어찌 보면 무시하고 배척하는 듯한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 혹시라도 대구시에서 허락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 마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 구원 속으로 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학습자들의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물을 머리에 발라서 하는 걸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요셉이 그러면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하나인데 3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당신과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그릇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게 분명하고, 여러분은 이 민족과 시대를 살릴 인생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교회 7개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이렇게 있고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나는 이런 존재인데 7별을 지고 7영을 지고 촛대 사이로 다니는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쥐고 있기에 그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이 교회의 배경이 되고 싶은데 나를 문 밖에 세워놓지 말고 문 열으라고, 마음 문 열으라고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탁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요? 언약을 듣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 이게 없잖아요? 은혜는 실컷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열매나 작품이 담기지 않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뭘 준비합니까? 3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고 곧 행할 것이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하자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구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대구에 25,000군데, 경북에 26,000군데, 망대를 세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감사하게도 이 습관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딱 선포될 때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뭘 했느냐? 그러면 나도 그릇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헌금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앞으로 전도운동 일으키겠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수업 시간 빼고 남는 시간 중에 하나님 요 시간 이 요일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워놓겠습니다. 전도 문을 열고 저에게 다락방 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면 제가 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일주일 24시 스케줄 속에 예배라든지 수업이라든지 필수적인 거 빼고 나머지 시간 중에 운동할 시간 좀 두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외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제가 따로 비워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21번 이상 채워서 쓰시더라고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를 보고 아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흐름과 속도에 맞추어서 내 삶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대비책과 대안을 지금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유와 또 걸어 준비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 또 응답을 얻을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 연연해하는 불신자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지금 누구에게 연연하고 있는 겁니까? 감옥에서 꺼내줄 바로왕이 아닌 뜻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참된 성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좀 생겼습니다. 어렵게 지내다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성공입니다. 근데 참 성공은 하나님, 나 누명 쓴 채 다시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바로왕한테 내가 뭐 잘 보이가지고 한 자리 내 얻을 마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지 나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불신자들이 그렇게 얻고 싶은 총리라는 자리도 요셉에게 응답으로 딱 주어졌습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 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하신 친구가 내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내 달새방도 괜찮고 전세도 괜찮고 하나님 내가 옥탑방도 괜찮고 하나님 내가 좀 병들어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 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사단의 압박을 벗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3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